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1월 19일 요한복음 4장 속회공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이제 한 여인을 만나서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이죠.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마리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마리아는 언제 탄생하게 되었을까? 사마리아인이란 말이 쓰이게 된 시점은 BC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사마리아를 점령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주 정책을 썼습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 국가들로 이주를 시켰고 특히 사마리아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주하여 또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혼혈 정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혈통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수르 제국을 통치받는데 그것이 방해가 된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한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흩어놓고 아수르 제국 안에 아수르 제국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이 이렇게 섞여서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순수한 혈통이 지켜질 수 없었고, 훗날 유대인들 입장에 볼 때에는 사마리아인들은 같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처럼 취급을 당하였고 유대인들은 그 땅을 피하여 다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 배척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계속 계승하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 다윗 때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솔로몬 때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 안에 법궤를 둠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절기와 축제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에 동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다 부셔진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 뒤에 다시 귀환한 세대들, 그 세대가 스룹바벨 세대인데 스룹바벨과 약 한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해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하게 됩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 사마리아인들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두가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약속의 땅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이고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전을 짓는 일에 참여하겠다 했지만 스룹바벨과 귀한 세대들은 그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필요했고 그 성전을 그리심산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바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서로 이렇게 말하게 되고 선포하게 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때가 BC 322년 경이었습니다. 322년에 그리심산에 멋진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200여 년 동안 계속 예배하며 내려왔었는데 중간사 즉 BC 129년에 하스몬 왕조의 히르카누스가 그 성전을 파괴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성전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파괴해 버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 그리심산 성전에 있는 곳에 가서 예배드렸고 절기를 지키며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시대가 되었던 것이고 예수를 만났던 사마리아인은 그들은 성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장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거는 이제는 장소의 문제, 여기냐 저기냐가 아니라
이제 바울이 선언했듯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민족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새 언약을 통해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사마리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성경 5경을 갖고 성경 모세 5경을 갖고 자신들이 절기를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키며 내려오고 있고 그들만이 가진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계보가 있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그 계보를 따라 살고 있음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은 자신의 신앙을 아브라함 때부터 그것을 계승해 왔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사마리아 땅에서 절기를 지키며 사는 사마리아인들 많지는 않지만 한 3,00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경전하면 모세 5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만 경전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도 그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언서가 포함된 39권의 구약 성경 전체를 경전으로 채택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배하며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는 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제한적이었죠. 그래서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 얘기했던 것이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들은 구약 성경 39권을 갖고 그 기록된 하나님 그리고 기록된 방법대로 예배해 왔기 때문에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영 퓨누마티라고 한 헬라어 단어인데 원형이 퓨누마입니다. 퓨누마는 성령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냥 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영으로 마음의 중심에서 진실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성경에서 제시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을 강조했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예배자의 자세에 있어서 영이 빠져 있었죠. 마음이 빠져 있었습니다. 정말 신령과 정말 그 간절한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음을 지적한 것이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를 합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나누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하는 장소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이 산은 그리심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앞서 얘기했듯이 BC 322년에 그리심산의 사마리아인들은 성전을 건축을 했고 계속 예배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다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두 개의 성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은 예루살렘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5대 제사 얘기를 할 때 5대 제사가 효력이 있으려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두 번째는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갖고 나가야 되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효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소에 대한 관심,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성령의 감동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방법대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이며 그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전파합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리고 예수가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이웃에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